찬송가 406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특히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런 축복,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천에 대해서 낱낱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인과 흑인도 교회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따로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있었던 때가 100년 전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더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그래도 주눅 들고 기죽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걱정거리들로 머리를 싸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가난하게 산다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살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알려주는 말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이중 국적자예요. 이중 국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로마 옥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더 세게 불면 그냥 주눅 들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하고 오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단숨에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로 살아가야 할 축복은 이것 때문이야.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암행어사 아시잖아요. 암행어사는 아무리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마패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어느 거울에 들어가서도 거울 영감이나 고관대작이 호통을 치고 큰 소리 친다고 해도 이 마패 하나만 보여주면 그 앞에서 꼼짝 못해요. 하물며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마패하고는 견줄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찬송하리로다.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노래 부르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로부터 박수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신령한 복의 출처가 무언가를 3절에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상속자. 사우디에 돈 많은 왕자가 있죠. 빈살만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세계 지금 떵떵거리고 있죠. 최근에 한국에도 갔다는데 그가 머물고 있는 그 한 호텔을 통째로 빌렸다고 그러죠. 근데 당일만 빌린 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빌려서 아마 미국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샅샅이 뒤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그릇 하나도 자기 나라에서 공수해서 썼다고 그러죠. 그냥 돈을 물 쓰듯이 쓴다는 거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를 만나러 사우디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가 쓰는 돈이 아버지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가 자기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그런데도 큰 소리치고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부자도 그렇게 큰 소리치고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마패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속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4절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고 나 한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십자가에 내어놓고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죠. 이 놀라운 게 신령한 복의 축복입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을 잘 못한 이유는 어렸을 때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는 그 저수지 물줄기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물놀이를 해요. 소위 수영한다고 그러죠. 여름에 냇가에도 가고 이 저수지 가까이 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어느 날 더운 여름에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그 냇가의 한쪽이 웅덩이가 움푹 파졌었나 봐요. 그만 거기에 제가 푹 빠졌다고 그래요. 갑자기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 형들이 성득이 죽네, 성득이 죽네, 성득이를 찾으라고 그래놓고 저희 집으로 연락하고 그 사이에 저를 건져냈어요. 아마 제가 기절했었나 봐요. 어떻게 해서 이제 호흡이 돌아오고 온 몸은 그 더러운 그 물로, 그리고 거기 더러운 시궁창 물이 온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달려오셔가지고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보자기로, 큰 보자기로 싸가지고 가까운 냇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겼겠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물로 씻기고 비누로 또 씻기고 해서 새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수영장 가서 수영 잘 못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그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가 아들 된 게 아니에요. 아들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신령한 복이고 이게 곧 아들됨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악의 아래로 떨어뜨려졌잖아요. 완전히 더러운 세상의 죄로 뒤범벅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악으로 덮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달려오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고 깨끗이 씻겨주는 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줄 수 있는 그 길은, 그 도구는 십자가의 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다는, 이걸 오늘 7절에서는 속량이라고 쓰고 있죠. 속량. 이게 은혜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합당하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셨어요. 내가 저 대한민국에 그 조그만 시골에 어느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아. 아멘. 내가 너를 알아. 너네 아빠 엄마가 만나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아. 너를 아들 삼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한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신령한 복의 이 비밀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밑에 금맥이 거기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맥을 아는 사람이 딱 몇 사람밖에 없어요. 정부 관리들이 오랫동안 탐지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 식구들한테 알려줬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몇 월부터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 주변에 금맥이 흐르는 당신네 집을 허물고 거기에 높은 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그런데 당신네 집 밑에 금맥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부가 아주 크게 보상을 하겠다고.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절대 비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밥을 먹지 않아도, 식사를 하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겠어요? 조금 사소한 불편한 일을 만나도
웃음으로 넘기지 않겠어요? 왜? 내 집이 금맥이 흐르고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량받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건 금맥이 흐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무슨 일을 만나도 허허 웃고, 별거 아니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암행어사 마패하고는 바꿀 수도 없지.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 채 가난뱅이로 살았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전해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사소한 일에 웃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답게 당당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